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은혜이고,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우리 맥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하반기를 열면서 오늘은 이 은혜의 의미,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은혜와 은혜 받는 비결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는 이유와 관련해서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사를 건네들도 뭡니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갈 때에 사실은 제일 뭡니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런 인사를 받을 때가 참 가장 마음이 좀 이렇게 좋은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말마다 은혜라는 말을 붙입니다. 심지어 뭐냐면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뭐라 그럽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좋지 않은 일에도 은혜가 이유가 되고 은혜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마치 뭡니까? 우리 지역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우리 호남 지방에 계신 분들은 거식이란 말을 어디든지 붙이지 않습니까? 참 그 의미가 참 모호한데 통합니다. 은혜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뭐다 다 표현하기 참 힘든데 어디든지 갖다 붙이면 되는 말이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좀 가만히 돌아보면 이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뭡니까? 부모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월이 되면 어쨌든 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승의 노래를 그냥 떠올리며 부릅니다. 우리 지난 6월에는 호국 영령들의 은혜를 기렸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야, 너 좀 은혜도 모르냐, 은혜 좀 갚아라, 이렇게 농담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부모님 은혜나 스승의 은혜도 중요하고 친구의 은혜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때 말하는 이 은혜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그냥 은혜는 아니죠. 하나님 은혜, 과연 이 은혜는 같은 뜻일까요? 분명히 똑같은 단어이고 똑같은 말이지만 그 의미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의 진리들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언어와 문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같은 말이고 같은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조금씩 다름을 보게 되집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도 실제로 사전을 검색을 해보면 두 가지 큰 뜻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의미죠. 기본적으로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말은 바로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베풀어주는 신세 혹은 혜택, 우리가 받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게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사전을 자세히 보시면 작은 글씨로 괄로 해가지고 기자를 적어놓기도 하고 천자를 적어놓기도 하고 불자를 적어놓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용어라는 거죠. 기자는 기독교에 쓰는 말이다, 불자는 불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는 이런 뜻이 있다, 천자는 천주교에서 내게 쓴다, 이런 뜻인 거죠. 마찬가지 은혜도 마찬가지냐면 기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지만 바로 뜻이 다를 수 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약 성경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작전동에 가면 우리 카리스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 호텔 이름이 사실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그리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기쁘게 한다,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쁘게 한다는 것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뭡니까?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도 왠지 마음은 막 시원하고 막 기쁨이 막 몰려옵니다. 그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예,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또 어떨 때는 뭡니까? 억지로 웃긴 웃는데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는 막 분이 가득 차가지고 억지로 웃지만 그냥 그는 웃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웃는 게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하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도 기쁨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기쁘게 한다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에는 일반적으로는 호의, 친절, 선물, 은총 등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한 곳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2장 7절로 9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도 썼지만 이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별히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제가 일부러 표기를 해뒀는데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자비하심. 자비는 다른 말로 사랑이죠. 사랑의 여러 단어 중에 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뭘까요? 좀 전에도 뭡니까?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베푸는 혜택이나 신세라 그랬습니다. 사랑에서 베푸는 거죠. 사랑에서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은혜는 자비함, 불쌍히 여김, 긍휼이 바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원수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왜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비, 사랑, 긍휼이 이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하나님 은혜의 특징은 뭐냐? 지극히 풍성함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고 다함이 없는 은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 은혜라고 표현하고 나는데 하나님 은혜가 가진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은혜도 크지만 부모님 은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분 나쁘면 뭡니까? 아니,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데 두 분이 갈랐으면 그 때문에 누가 그 피해를 또 입습니까? 자식들은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두 사람이 남남이 되니까 고스란히 그걸 고통은 자식들이 다 받는 거죠. 부모님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 은혜는 변합니다. 기분 나쁘면 뭐라 그럽니까? 호적에서 팔아. 여러분, 이게 부모님 은혜입니다. 부모님 은혜 아무리 크지만 부모님 은혜는 제한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풍성한 은혜. 하나님 은혜는 제한이 없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는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거저 주신 은혜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런 의미에서 이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운데는 왕이 베풀어주는 호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베풀어주는 호의, 우리 사극에 보면 뭡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왕이 베푸는 호의죠. 여러분, 이 왕이 베푸는 호의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의 목숨줄, 생명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인 은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5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뭐냐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미는, 금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금으로 된 지팡이, 그걸 내미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의 은혜, 왕의 호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에스더가 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의미, 은혜 받는 비결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와 그의 민족인 유다 백성들이 이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략으로 인해서 민족이 말살될 수 있는, 바로 민족이 하루아침에 다 도살당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계략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에게 권고합니다. 너 그 가만히 있으면 너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 그 왕후 세워주신 것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는 결단입니다. 바로 앞선 4장 16절에 그 이야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은 바로 모르드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저를 위해서 금식하시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저도 저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3일을 금식하고 나서, 자,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긴다는 말이죠. 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자,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유다 모든 백성들 같이 좀 금식해달라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규례를, 법을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이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의 규례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보다 앞선 11절에 보면 이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한 말은 뭡니까? 모든 백성이 다 안다는 거죠. 자, 그 아는 내용이 뭐냐? 그 규례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막론하고 부름을 받잖아요. 이 부름이라는 말은 뭐냐면 왕이 부르는 거죠. 왕이 부르지 않고 안뜰, 왕이 있는 그 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죽이는 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왕이 그 사람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자, 근데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이냐? 제가 지금 부름을 입어서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무려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30일 동안 지금 이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법은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는 겁니다. 한 가지 예외는 뭐냐? 왕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에스더는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을 각오로 그 뜰에 섰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여기 보면 왕이 에스더를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금규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봉입니다. 지휘봉.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휘자들이 우리 이제 지휘봉을 드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액세서리가 아니고 이게 손을 더 길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의 막대기도 뭡니까? 끝이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내 팔이 짧기 때문에 길게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장군들이나 군대에도 가면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이 저는 연대 본부에 있었는데 바로 연대장님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간혹 연대장님이 나가시면 그 CP병이 저기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가끔 자기 방에 놀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연대장이 나가면 여러분 이제 뭐 아시다시피 남자분들은 아시면 뭡니까? 이 경례가 다르지 않습니까? 충성하고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아는 거죠. 이분이 한 번 나가면 보통 이제 뭐냐면 일과가 마칠 때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보면 사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딱 하니까 그 딱 입구에 이 뭡니까 이렇게 다이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이 지휘봉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여지는 부분은 은색인데 손잡이 부분을 보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이 계급장, 우리 계급장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규가 이런 이 지휘봉이 계급마다 다 다릅니다. 대대장들은 또 대대장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뭐 사단장이나 뭐 군단장 이분들은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뭡니까? 어떤 이제 뭐 작전 지휘 할 때 보면 뭡니까? 그거 들고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휘봉 금규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금규를 내미는 것, 손을 내미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왕의 호의, 이게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은혜의 손 내미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그 금규를 만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에스더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됐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문제를 왕 앞에 아뢰를 수 있었음을 보게 되십니다. 자, 이처럼 금규를 내미는 게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은혜와 은혜 받는 비결에 돌아보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 은혜는 뭘까요? 자,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는 그저 우리가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자, 왕이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사랑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출발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오실 때마다 정말 사랑하고 긍휼력 있는 마음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살았을까요? 자, 모세가 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고 목욕하다가 갑자기 뭡니까? 갈대상자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 아이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뭡니까? 이름이 없죠. 모세라는 이름은 사실 뭡니까? 여기서 지은 거 아닙니까?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가 된 거죠. 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애가 웁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가 그를,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원래 아버지 바로의 명령은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 남자아이는 바로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어머 세상에, 히브리 아이네 하고 뭡니까? 물에 빠뜨려도 죄가 아닙니다. 그게 합법이죠.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히브리 아이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함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살려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은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때 상황을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고 부담스러워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오늘도 피곤하겠네, 이 사람들 다 상대하려면,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전도하실 때 두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는 은혜, 긍휼히 여기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은혜는 하나님의 손 내미심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원래 이거는 늘 잡고 있습니다. 늘 손에 쥐어 있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걸 그에게 내미니, 그것을 에스더에게 내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법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순간 마음이 사랑스러운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손을 내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을 우리가 영화로 표현한다면 제일 막 가슴 졸이면서 어떻게 될까, 막 그 다음 장면 어떻게 될까, 막 제일 궁금한 장면이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뭡니까? 지금 이 왕의 손이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 고개가 돌리느냐, 여러분, 이걸 내미느냐, 요거 하나에 뭡니까? 지금 에스더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거든요. 여러분, 왕이 얼굴 돌리면 뭡니까? 끝입니다. 바로 죽는 겁니다. 바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뭡니까? 좀 성격 급한 왕이면 자기가 칼 빼서 바로 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뭐라고 됐습니까? 왕이 손에 잡고 있던, 손에 쥐고 있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지만 그들을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 베푸신 거죠.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이처럼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이걸 예표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사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왕이 에스더를 향해 금규를 내민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이거 잡으면 산다, 이거 믿으면 산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셔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호의다. 두 번째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이 금규를 내밀었을 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바로 간 게 아닙니다. 멀찌감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고개도 못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 순간 그냥 뭡니까? 고개를 다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뭡니까? 보일 정도로만 해서 보니까 왕이 귀를 쫙 내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야죠. 잡아야죠. 그래 사니까.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비결은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데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 오르시니, 자, 그 다음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그 주님 가까이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나 동일하게 경험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됨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시고는 그 이름을 회막이라 하죠. 회막. 우리가 모여서 뭔가 의논할 때 회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회자가 모일 회자이기도 하고 만날 회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막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는 것이.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모세하고는 뭡니까?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냐, 눈의 아들 젊은 수준의 여호수아는 회막, 하나님 만나는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비결이 뭘까요? 출애굽기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은 그 비결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궁정은 궁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회막을 쓰다 뭡니까? 이제는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는 뭐로 보였을까요? 여호와의 궁정, 궁궐로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를 또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간혹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싼 거 맛있는 걸 대접해 주시는데 너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 끼에 그냥 몇만 원이 아니고 그냥 한 끼 밥 한 번 먹는데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먹으면서 이게 막 음식이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오늘 이거 먹여놓고 또 무슨 이야기 할까? 그러니까 분명히 비싼 것도 알고, 왜냐하면 메뉴 딱 고를 때 뭡니까? 이미 가격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맛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그냥 집에 가서 라면이 하나 끓여 먹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 편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다윗이 바로 하나님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뭡니까?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이죠.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자꾸만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서 이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주일은 어쨌든 오늘 주일이니까 나오시겠지만 사실은 뭡니까? 참 이 교회까지 오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밖의 온도, 안의 온도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저도 집에서 이렇게 뭡니까? 그 당회실 사실은 그 뭐 몇 발짝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만 탁 나서면 막 숨이 탁탁 막히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은혜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은혜 받는 비결, 그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먼저 매우 사랑스러워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가 그 금규의 끝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요, 왕후로 인정하는 거죠. 그대의 소원이 뭐냐?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그 언제 병이 났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때의 병이 낫다라고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은혜의 금규, 주님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가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남은 하반기도 주의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